자, 오늘은요 시편 14편입니다. 자, 이 시편 14편은 어떠한 시인가? 여기에 제목이 나와 있죠. 다윗의 시이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제 시편 14편은 다윗의 지혜 시입니다. 다윗의 지혜 시이고요. 그리고 시편 53편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은 굉장히 흡사해서 같은 시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비슷한 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제 크게 세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세 명의 등장인물이 누구냐? 1절에 누가 등장하죠? 어리석은 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4절에 누가 등장하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6절엔 또 누가 등장하죠? 가난한 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4절과 6절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인물들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지혜를 한번 얻어가길 소망합니다. 1절부터 한 절 한 절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자, 어리석은 자는 이러면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래요. 근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전부터요, 실제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미련한 자가 되고요, 그의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4편은 분명히 어리석은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지혜를 얻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어리석은 자, 그의 특징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 삶은 어떠할까요? 그 뒤에 따라옵니다. 그들은 첫 번째 뭘 하고요? 부패했대요. 예, 그러니까 어리석겠죠. 예, 부패하고, 두 번째 특징 뭐예요? 그 행실이 가증하고, 예, 그 행실은 가증하고요. 세 번째 특징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예, 우리가 분명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뿐인데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는 부패하게 됐고 그 행실이 가증했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삶, 예, 하나님을 떠난 상태, 저는 이러한 상태를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그냥 떠난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기 너무너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대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으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그러니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상태예요. 그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이 유한한 것과 맞바꾸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보다 정욕과 더러움을 우리가 두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셨습니까? 안 두셨습니까?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신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엔 하나님 계십니다. 그겁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신지 안 두신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예, 여기 세 가지 근거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부패했느냐, 나의 행실이 가증한가, 나는 선을 행하는가. 그 기준대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둔다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이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중심을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그 말씀을 무시하며, 무슨 말씀대로 말씀이 대수야, 그냥 그것을 무시하며 우리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러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그 백성이 그냥 이렇게 부패하고 저기 했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2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늘로부터요 그의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있는가 보려 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람들, 그 백성들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고 그 경외하지 않아고 있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삶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을 찾는 이가 누군가 하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3절,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함께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정반대되는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수요 성경 공부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진 사람, 예수님은 항상 무리와 공동체 속에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항상. 그런데 지금 이 무리와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함께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부정하고 음행하고 그런 모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죄를 져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나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그 기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흐름은 모두가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십니까? 굽어 살피사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누군가 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여기 이 친구들 전도할 사람 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4절이에요.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래요. 여러분,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누굴까요?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그죠?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 어리석은 자, 밑에 큐티책 도움말에 보면요,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 나발이라는 단어는 지적인 무식함보다 영적 정서적인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덜해서 아니면 뭐 학력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람을 사절에는 죄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그의 행실이 다 행실이 선한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방금 전에 3절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뭐 속담 하나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떡 먹듯이 백성을 먹는데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네? 누워서 떡 먹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지 않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그냥 가볍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힘은 많아요. 능력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너무너무 쉽게 하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부르지 않아요. 그 특징,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절.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들의 힘과 능력은 굉장히 커요. 떡 먹듯이 백성을 삼키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힘과 죄악을 행하는 그러한 권력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결국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내게 힘이 주어졌다면, 내가 무엇인가 많아지고 무엇인가 가진 것이 많아졌다면 우리는 더욱더 편안하고 안정을 취해야 되거든요. 근데 참 이상해요. 떡 먹듯이 백성을 먹는 그러한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더 두려워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세상을 보면 딱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멀리 볼 것도 없어. 우리가 어렸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봐서 언제가 마음이 더 편합니까? 언제가 불면증으로 덜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요, 불면증이라는 건 진짜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나 요즘에 불면증 때문에 잠이 안 와. 그럼 다 웃었다니까요. 야, 잠을 안 자요. 근데 요즘에는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그래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아지고 우리의 삶의 수준은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편해져 가는데,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내 마음이 평온해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을 장식했던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기쁨과 평안과 그러한 것들을 항상 나눴거든요. 그것은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너희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마음의 불안함과 초조함과 근심과 염려와 남을 믿지 못함과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은 11시 30분부터 여기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시위를 하냐면 이제 교육부 교과서를 계속 이제 막 바꾸고 막 또 동성애 옹호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너무 비진리적인 것들을 다 교과서에 넣어서 2023년도에 교과서를 한번 쫙 개정을 해라라는 그런 법령이 계속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 그것에 대한 작은 시위를 우리 세종시 교회 연합회 목사님들과 또 그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기를 하자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고쳐도요, 마음의 여호와 두기를 떠나면 그거 다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음의 여호와 두지를 않으면 여러분, 어느 시대이고 누구여도 다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해결해야 될 그 열쇠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죄악을 행하는 자 역시 내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고 삼키지만, 하지만 그들은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불안해서, 더 초조해서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이고 죄악을 행하는 자겠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너희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한 자에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을 행하는 그 너희가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거기서 먹히는 백성들이에요. 그게 가난한 자예요. 자 보세요. 너희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 가난한 자를 너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의 모든 계획들을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리지만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그래요. 너희는 그들을 잡아생기고 너희는 그들의 계획을 모조리 무너뜨리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작고 연약하고 이렇게 가난한 이 시편 이제 14편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와 같을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환난처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까? 그것 때문 아닙니까? 주님, 나는 정말 작은 가난한 자와 같은 작고 연약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모든 계획을 부끄럽게 하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 하고 세상은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을 괴롭히든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주님께 모든 걸 구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근데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기뻐하는데요? 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대요.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그렇죠? 자, 그들이 포로된 곳에서 돌아가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는도다. 정말 여호와께서 그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킨 그 해방의 기쁨 언제입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이겠지요. 근데 그때 왜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야곱으로 살았을 때와 그리고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 천사와 씨름하여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천사를 무너뜨릴 때, 아니요, 무너뜨린 건 아니고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천사를 부둥켜 잡고 내가 그 천사와 씨름을 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그의 이름을 물어요. 넌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인데요. 왜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의 이름을 바꾸셔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된 곳에서 이제 돌아와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정리해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죄악을 행하는 자이고 그 죄악을 행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그들은 선행을 행하는 자가 없고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이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누릴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들은 마음 둘 곳 없는 사람들이 되는 반면 나는 그와 같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대로 내가 그냥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행실이 부패했던 야곱일지라도 구리를 구원해 주신 정말 그 이스라엘이 되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그들의 행실이 가증했었던 사람, 가증하게 행동했던 야곱일지라도 정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내가 이전에는 선을 행하지 않았던 그러한 야곱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었던, 죄악되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말씀 두기를 기뻐함으로 이제는 정말 7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제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제는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 그 지혜로운 자, 정말 그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정말 흩날리는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안식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참 평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이 새벽에 함께 깨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